할렐루야, 4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18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길 원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쁘고 즐거이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드디어 34장이라는 대다돈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1월과 2월 그리고 4월까지 총 3달에 걸쳐서 신명기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까지인 1장부터 33장까지 이 신명기 말씀 안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3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길르앗 온 땅에서부터 단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 이어지는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부터 소알까지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이곳저곳 다 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너의 눈으로는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 가족 여러분, 모세는 오늘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꿈꾸며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왔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편하게 지내왔던 것도 아니죠.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힘들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겠지만 그 누구보다 모세야말로 가나안 땅에 정말 간절히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생을 했었고 가나안 땅에 누구보다 들어가길 소망했던 모세에게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란다. 하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고생한 것이 있는데 땅이 닳는 것도 아니고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죽으면 좋겠지만 모세는 두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절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야속하시네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서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모세의 마음을 좀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이 시점에서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도 하였고 홍해바다도 갈랐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모세가 처음에는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4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해도 그들은 저를 안 믿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못합니다. 오 주님, 저는 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것 보십시오. 전 여전히 말을 잘 못합니다. 제 입은 뻣뻣하고 혀는 둔합니다. 그러니 저는 못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위대해 보이는 이 모세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지금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아쉬운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셨군요. 처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했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셨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였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시선과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 정도의 사람이 죽었으면 무덤도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를 기념할 만합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장사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세와 느보산 꼭대기에서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그를 직접 장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했던 모세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은 모세가 죽은 것이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5절부터 9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0년간 가나안 땅을 꿈꾸며 광야 생활을 해온 모세는 가나안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삶에 비해서 어느 누구도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40년간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가나안 땅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가 아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모세의 삶을 평가해 보면 아무것도 얻지도 못했고 남기지도 못했고 후계자에게 다 물려준 죽서서 개준 꼴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평가가 모세에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평가는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중심성으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바로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손해만 보냐? 남는 게 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받게 될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은 우리 인생은 그럼 망한 걸까요? 물론 아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한 인생으로 평가받던 모세가 하나님께는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세상의 평가는 엉망이었을지 몰라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꿈꾸고 바라볼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망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나타내던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냥 대충 보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그리고 이러한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루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이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못났다고 망했다고 평가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